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강한 성이십니다. 그 강한 성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저녁 때는 그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낮에는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그래야 곡식이 잘 익으니까. 예, 태풍만 안 오면 아주 풍년이 들 것 같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십시다. 태풍도 필요하긴 한데 너무 큰 태풍이 오면 큰일 날 것 같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올해는 1절부터 12장 여기 23절까지 쭉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목은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도 오늘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지요? 아멘.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여러분의 소원을 기대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소원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가 박해받는 일, 그런 박해받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23절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일,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일, 글쎄 풀려난 일이 아니라 탈옥하는 일. 예, 탈옥하는 일은 좀 그런가? 어쨌든 예,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야, 그러면 교회에 수장되는 베드로를 죽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더 인정을 받겠네 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가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가둬놨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의 내용을 쭉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 제가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은 그냥 나무로 시시하게 만들어져 있는 감옥이 아니라 쇠문으로, 철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감옥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 헤롯은 혹시나 베드로가 도망을 갈까봐 아마 그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마 충격을 먹었는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혹시 또 누가 빼돌릴 거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 같이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무슨 말이냐면 모두 16명이 4,4,16 16명이 베드로를 지켰다. 16명이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냐 하면 베드로를 가운데다 놓고, 보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 둘이서 양옆에 베드로랑 꽁꽁 같이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만 감옥에 쳐는 게 아니라 군인도 같이 감옥에 넣어놓고서 베드로랑 쇠사슬로 같이 묶어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를 어떻게 탈출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만에 하나라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도망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죽어야 되는 것을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목숨 걸고 베드로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도망가면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긴 상황에서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탈출시키셨어요. 그러면 군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야, 죽을 걸 알고도 군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잠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잠들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베드로가 그 감방에서 탈출을 했을지라도 그 감방에서만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을 하나 지나고 두 개 지나고 세 개를 지나야 나중에 시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을 세 개를 지나야 시내로 향한 쇠문을 그렇게 거쳐서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절대로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첫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기적같이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콱 줘박았습니다. 베드로는 속도 좋지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 여러분,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잠이 오겠습니까? 감방에 들어가서도 잠이 잘 안 오는데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그리고 철사줄이 아니라 쇠사슬에, 철사줄이라는 건 우리 유행가에 나와 있는 거고 쇠사슬의 양옆에 그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같이 꽁꽁 동요 매서 그렇게 누워 있는데 잠이 왔다는 것이 신기하죠. 그 어떻게 잠이 왔을까요? 내일 죽어도 자기는 여한이 없었을까요? 어쨌든 잠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 이거를 탈출시켜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서 옆구리를 콱 저질러 가지고 옷을 벗고 잤는지 좌우지간 깨워서 주섬주섬 옷을 입히고,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환상인가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인가 그럼 모르고 천사를 따라 나왔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자,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갈 때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문을 지났어요. 세 번째 시내로 통하는 쇠문을 지나는데 쇠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렸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머나 내가 지금 여기 어디야? 정신 차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기적은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었는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한 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한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에 모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모인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2000년 전에 감옥에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의 감옥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탈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지만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막 도망쳐 와서 그 마가다 낙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와서 똑똑똑 두들겼어요. 와서 막 마음이 조급해갖고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이 나와서 누구세요? 나야 나.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고서 기겁을 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깜짝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큰일 났다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 베드로의 영일 것이요 천사일 것이요 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목소리가 들린다니까 아닐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소설가가 쓴 그 짧은 단편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짧은 단편. 그 대주교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막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대주교에게 나타났어요. 오냐, 왜 그러느냐. 그 말 한마디에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러잖아. 이거 소설에 나오는 소설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 우리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믿고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할 것이고, 주시면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이 풀리고 하늘이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구역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구연합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모임에 함께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혼자 기도할래.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함께 불을 태우면 더 뜨겁게 불탈 수 있잖아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김지연 역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이 나라가 정말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죽여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죽여버리신 줄 아십니까? 벌레 먹여 죽여버리셨어요. 무서운 말이지만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이제 평화사절 땅으로 그를 방문했던,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이 왔다고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제 그 거래를 하는데 그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유대에서 사가야 되는 상황인데 알랑방구를 껴야지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헤롯 왕이 좀 괴팍한 성격인데 그 이제 자기 백성들을 좀 데리고 와서 이제 좀 이렇게 아쉬운 소리에 하고 막 헤롯이 탁 왕복을 입고 와서 연설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연설할 기회가 있어서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탁 합니다. 왕이 연설을 하는데 뭐 사람이 연설을 뭐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 연설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에서 막 아부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막 아부를 막 인대로 다 하니까 헤롯 왕이 참 이런 소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칭찬도 적당히 해줘야지 칭찬 잘못하면 사람 망합니다.
너무 사람이 칭찬을 안 해도 인색해도 안 되지만 칭찬 너무 잘못하면 사람 망합니다. 지혜롭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칭찬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정말 자기가 신이 된 줄 알고 교만방자하게 하다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일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헤롯의 죽음을 보면서 성경에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름도 나쁜 놈 같으죠? 압살롬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말 낙나기 타고 도망가다가 그 압살롬은 자기 자랑이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 요즘에 저는 부러운 게 머리카락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예, 머리카락이 막 굉장히 했는데 이 머리카락이 막 낙이 타고 도망가다가 나무까지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사울왕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죽고, 뭐 여러 가지 죽음의 표현들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은 벌레 먹혀 죽었다,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그냥 헤롯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굳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뭐 다른 표현도 없습니다. 다른 해설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석책을 보면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헤롯이 그 연설을 할 그날 갑자기 복통이 왔답니다. 복통이 온 그 이후로 5일 후에 죽었답니다. 5일 후에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몸이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자, 어쨌든 요세푸스가 설명을 한 것을 보면 뭐 어쨌든 벌레가 그 몸에서 나왔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헤롯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셨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헤롯이 그냥 죽었다 기록하지 않고 벌레 먹어 죽었다. 분명히 여기 누가는 기록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그를 하나님이 벌레 먹여 죽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벌레를 강조한 그 이유를 마음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한 그를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가 곧 망한 것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것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돌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 교회가 막 흐트러지지요. 아, 이제 교회가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청년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이제는 교회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는 이렇게 흥왕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잠시 기승을 부리고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가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저런 통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통계들이 나옵니다. 뭐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출산율도 저하하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면 교회 학교가 없고, 요즘에도 뭐 그런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많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청년부도 없어질 것이고, 교회가 고령화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후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유럽 교회와 같이 교회가 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뭐 이런 통계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통계적인 것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 대명회나 자리가 이렇게 비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이 통계가 전혀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통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통계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희망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계가 아무리 뭐라고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여전히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여러분,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남미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다 망할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이 그냥 입술로만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교회 학교가 어떻다, 뭐 그가 어떻다. 그래요, 그런 통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갈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지구역장들을 중심으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한 것과 같이 여전히 부르짖어 간구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통계가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냥 파하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통계를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통계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귀중히 여기십시오. 물론 먹고 사는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혜롭게 시간을 잘 쪼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김지연 약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찌했을까, 큰일이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았으면,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처방전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처방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알았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는데 이제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빛은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품은 우리들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능력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응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이 밤에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신 그것을 믿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전히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나음을 믿고 바라보며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피를,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났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2000여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나타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김영옥 권사님 악성 흑색종암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박옥현 권사님 골수암을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을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노니 주여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삶의 모든 문제의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치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리더로 세우신 당회장 이영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육신의 건강으로 옷 입혀주시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올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고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온 가족이 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그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금요 성령대망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